뉴올리언즈에 한 음악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음악 카페의 한쪽 모퉁이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피아노는 오래된, 그래서 낡은 피아노였습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피아노가 늘 불평인 거예요. 피아노 연주자도 그렇고 가수도 이 피아노와 함께 연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피아노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바꾸기로, 이것을 어떻게 좋지 않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피아노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 엉뚱한 이야기예요. 핵심을 놓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겉모습만 사람들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뭐만 고치는 겁니까? 껍데기만 고치는 거예요. 새로운 이 외적인 것만 고칩니다. 근본적인 문제와 주변적인 문제, 내면적인 문제와 외면적인 문제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도, 어떤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런 문제에 빠졌죠. 그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존경받고 그랬지만 자기 내면을 자기가 알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실은 그럴 정도로까지의 변화가 되어지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낡은 피아노에 페인트 칠하듯이 계속적으로 페인트 칠을 하면 겉모습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건반을 두들겨 보면 원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말을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행동을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시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순수한 복음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을까? 처음 사랑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을까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제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이런 원래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은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분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동사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머지는 분사예요. 나머지는 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것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감사한다. 이 중에서 하나가 눈물만 빼고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이것이 초대교회 처음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처음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 수 있다면 이제는
피아노에 페인트 칠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내면의 것들을 바꾸는, 그 속을 바꾸어서 그 소리를 새롭게 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청결한 양심입니다. 첫 번 신앙의 유산이 청결한 양심인데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청결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하다는 단어가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청결하고라고 하면 뭐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의 뜻은요, 깨끗한, 또 내면이 정결한, 순결한 그러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한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결한 거 좋아요. 청결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죠.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청결한 양심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어떻게 깨끗하게 버리고 청소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문제는 철학자들의 고민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종교인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할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죠. 두고 온 세대 가운데서의 고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청결한 삶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청결한 삶을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정결법을 지킵니다.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상에서 정결의 의식을 합니다. 이 손을 씻을 때도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을 씻을 때도 이 손가락을 위로 딱 올리고 여기에 물을 쫙 붓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이 물이 타고 나서 이게 이 팔꿈치로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손을 막 비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뒤집어서 이렇게 딱 내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의식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오염되어진 마음이 정결해집니까?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정결 운동이 생깁니다. 그 정결 운동은 에센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보니까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 안 보고 살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도시를 떠납니다.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죠. 사막 한가운데 가기도 하고 어떤 깊은 산에 가기도 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고 죄로부터 멀리하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떠난다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더러운 욕망들이 없어집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피아노에 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페인트 칠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란 우리 사람의 인격, 저 사람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때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 인격이라는 단어가 페르소나, 이 라틴어의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에서 person,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사람은 인격적이다 그래서 personality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라는 데서 사람 인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페르소나가 무슨 뜻인가 하니 마스크,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배우들이 연기할 때 쓰는 가면이 뭐다?
인격이라 그래요. 재밌죠? 그러면서 이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제 칼 융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격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 질서, 의무 등을 따르는 것 또는 자신의 본성을 감추거나 다스리는 것을 심리학의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본성대로 다 행하면 문제가 되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 성질대로 자기 본성대로 다 드러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고 요게 맞게끔 하는 것, 맞게끔 가면을 쓰는 게 뭐라는 겁니까?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럴듯합니까? 하여튼 이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 맞는 가면을 쓰고, 군인이라면 군인의 가면을 쓰고 거칠게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에 맞게끔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인격적인 모습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심리학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거 이래도 되나 안 되나 그러는데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가면 쓰기는 어릴 적부터 가정교육,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너 밖에 나가서는 이래서는 안 돼. 음식점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가면을 써야 돼. 학교 가서는 선생님과 대할 때, 친구들과 대할 때 집에서처럼 떼부리고 막 하지는 안 되고 이런 가면을 써야 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릴 적부터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교회에 맞는 가면을 써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람들은 원래 자신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쓴 모습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인지 이제 혼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혼돈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잘 컨트롤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가면을 씁니까? 세상에서 장사하면서 막 험한 말을 쓰던 그 입술이나 그 인상들을 벗고 어떤 가면을 써야 됩니까? 거룩한 가면을 탁 쓰고 또 그 언어도 거기 맞게끔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뭐 그 사람들 심리학자들의 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이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가면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면에서는 사람들끼리는 가면을 쓰면서 인격적으로 무엇인가를 다듬으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면을 쓰고 난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도와줄 수 있죠. 무엇인가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여전히 가면을 쓰고 나가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적절하게 이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가정교육으로 사람들이 표현하고 학교 교육으로 표현하고 에티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거 그렇게 해야죠. 이 교회에서도 집에서 하듯이 그냥 다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가면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쓰고 있는 가면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해서 일평생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면요, 이 사람은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청결한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불로 태워서 흔적도 없는 상태, 더러운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만든 상태. 이제 이것은 옷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는데,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죠. 정화시키는. 그 막 복잡한 것을 마음을 깨끗하게, 정신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카다로스에서 나옵니다. 이게 청결이라는 단어에서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청결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청결은 순수하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청결하다. 이건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죠? 깨끗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성질이 100%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클레이 주석가는 동기가 순수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청결,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순전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합니다. 겨나 쭉정이를 제거한 알곡, 그러니까 막 그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낸 알곡, 그리고 군인들을 이야기할 때 무능한 군인들을 다 빼내고 최정예 부대라고 말할 때 순전하다,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말할 때 이 청결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단순히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순전하고 순수하고 본질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래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가면 쓴 모습과 그리고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셀프라고 그러거든요. 그 심리학의 용어로서 나 자신, 이 나 자신이 가면 쓴 모습 말고 이 나 자신이 얼마나 청결한가를 보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을 오래 쓰고 살다 보면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가서 이제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가면 쓴 자기의 모습만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면 쓴 모습은 얼마나 언제든지 거룩하고 언제든지 멋있고 언제든지 깨끗하고 나이스한 자신만 기억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보는, 그 원래의 모습을 정결하게 해내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피아노에 페인트 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가면을 바꾸는 거예요. 가면만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싫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면을 싹 바꿔요. 또 이 사람이 싫어하니까 또 가면을 또 바꿔요. 계속적으로 페인트 칠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내면, 내 본질, 청결한 이거 양심, 나의 양심, 원래 나의 마음, 그것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으로 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깨끗한 정도만이 아니라, 나이스한 정도만이 아니라 순전하고 순수하고 원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본질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관계에서 청결한 사람은 약속하고도 뒤통수를 치지 않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부부관계에서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단순한 마음, 그걸 심플 마인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두 개의 마음, 이럴까 저럴까 이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의 유산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산은 무엇인가 하니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헬라어에서 그러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다, not이라는 말이에요. 히포크리토스, 이게 거짓인데 거짓이 아닌 그런 말이에요. 이 말도 무대에서 말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은 연기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본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가면서 sincere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는 성실하다.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성실하다. 또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니 밀랍을 바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 고대 사회에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이게 토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토기를 이제 구워서 하는데, 이 불에 굽다 보면 어떤 도자기는 금이 쫙 갑니다. 근데 금이 쫙 가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우니까 요 금이 간 부분을 떼워요. 뭐로 떼우는 거 아니? 밀랍으로 떼워요. 밀랍이 초 비슷한 거죠. 초로 이렇게 탁 떼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메꿔져요. 그리고 그 위에 칠을 하고 유약을 바르면 깜짝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거니? 뜨거운 거를 부으면 문제가 생겨요. 뜨거운 거를 부으면 그것이 녹아가지고 그때부터 색이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거짓이 없다,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밀랍을 바르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때우지 않았다, 거짓으로 때우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언제 나오는 거 하니 보통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거짓이 없는지 언제 나오는 거 하니 어려운 시험이 올 때, 그 말을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이 올 때에 그 전까지는 차이를 알지 못하다가 불시험이 확 불어닥칠 때에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싹 녹아지면서 거기서 색이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편지 쓸 때 sincerely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밀랍을 메꾸지 않은 또는 거짓이 없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디모데가 가졌는데, 사실은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유대인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자, 보세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으로서 헬라의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헬라의 배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할례를 주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헬라의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헬라 사회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애는 괜찮은데 주변에 친구들이 나빠서, 환경이 안 좋아서 잘못됐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게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환경, 어떤 문화,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같은 공격들이 있더라도 그 도자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때에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살고 그랬는데 자기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자기가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부모를 떠나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믿음의 모습들은 언제 나타납니까? 부모를 떠나면서부터, 그 불시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부터 과연 그의 믿음 가운데 밀랍이 발라져 있는지 아니면 깨끗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른다면 기독교는 견고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해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면요, 정부가 깨끗해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제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훈련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이제 이 닭튀김 집에 가서 이제 치킨을 이제 투고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투고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캐시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도 있고, 아마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 엄마는 다시 자녀를 데리고 그 이제 투고 박스를 가지고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 첫 번째,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겠죠. 우리 민족은 정직한 민족이구나. 우리 민족은 정직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 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디모데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왜 할머니와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대를 이어가면서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모습이 이삭에게 있고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두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 정통 유대인이 어떤 믿음의 모습입니까? 조상들로부터 가졌던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럴 때에 정말 바울과 같은, 또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독교가 흘러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지켰던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나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글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 가운데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받았어요. 이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 어떻게 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바르게 전수하는 모습들. 자,
그것이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청결한 양심과, 다 같이 청결한 양심과, 두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